고통 중에 하나가 죄로 인한 죄책감, 죄로 인한 고통입니다. 죄책감으로 인하여서 슬픔 가운데 살고 삶이 무너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청년은 사귀던 남자친구랑 헤어져서 슬픔 때문에 술을 먹고 지냈습니다. 또 정신과 약을 복용하면서 지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 뱃속에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이가 있는 상태에서 술을 먹었고 또 여러 약들을 먹었기 때문에 아이를 낳는 것이 위험하다고 판단이 들었죠. 주위에서도 아이를 낳는 것이 위험하다고 해서 낙태를 시켰습니다. 낙태를 하고 나니까 죄책감이 밀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죄책감을 견디지 못해서 자살 시도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직장을 다닐 자신감도 잃어버렸고 새롭게 사람을 만나서 가정을 꾸릴 자신감도 잃어버렸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괴로워하고만 지냈습니다. 죄책감으로 인하여서 삶이 무너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책감에서 어떻게 벗어나야 되는지를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죄책감을 벗어버릴 수 있는 방법, 그것들을 모르니까 더 괴로운 거지요. 어떻게 하면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르치는 방법은 죄책감 굳이 가지려고 하지 마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냥 덮고 넘어가라, 그렇게 얘기하죠. 죄책감을 가진다고 죽은 아이가 살아나겠습니까? 죄책감을 가진다고 죽은 아이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니 그냥 죄책감을 덮어버리고 그냥 잊어버려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도 죄책감에 벗어날 수 없으면 그냥 시간이 약이라고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1년이 지나도 죄책감에 시달리겠느냐? 1년 지나면 괜찮아질 거다, 버텨봐라. 만약 1년 지나서도 죄책감에 시달리면 그건 정신병이다. 약 먹어야 될 일이니까. 그렇게 되면 약 먹고, 그렇지 않으면 지나갈 거니까 그냥 버텨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죄의 문제는 그냥 덮고 지나간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죄는 없다, 그냥 잊어버리자, 그런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죠.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그 죄는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도 마음이 불편하고 또 나쁜 일이 일어나면 자기의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나 하는 마음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지 않습니까?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고 나서 그리고 다시 요셉을 만나기까지 수십 년이 지나지요. 그런데 그동안에 요셉의 형들이 결코 마음 편하게 지내지 못합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자신들이 요셉을 판 것 때문에 어려운 일이 왔다, 하나님 우리에게 벌 내린다 생각하고요. 좋은 일이 생겨도 마음껏 기뻐하지 못해요. 불안감을 가지게 됩니다. 죄책감은 죄는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괴로움을 주지요. 그래서 고름이 살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고름을 짜내야 하듯이 죄의 문제도 덮고 지나간다고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죄의 문제도 해결을 해야 됩니다.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시편 32편이 우리에게 그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시편 32편은 죄를 해결받은 사람들이 어떤 복을 누리는지, 어떤 유익을 누리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기의 죄가 가리워진 자는 복이 있도다. 허물과 죄,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두 가지는 같은 의미로 교호적으로 쓰여집니다. 그런데 굳이 구분을 하자면 허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대해서 반역을 저지른 것을 허물, 이렇게 얘기하고, 죄라는 것은 사람이 자기가 해야 될 책임,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을 가리켜서 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반항을 하고 반역을 저질렀다, 허물. 그리고 사람이 자기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그러면 죄, 이렇게 얘기하죠. 죄든 허물이든 어떤 것이든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옵니다. 죄는 종류를 가리지 않고 우리를 괴롭게 만듭니다. 우리가 죄인지를 알고 지는 경우를 고범죄, 알고 짓는 죄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죄인지 모르고 짓는 죄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율법을 어기는지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죄인 경우가 있죠. 사람을 무정하게 대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죄인 거 아십니까? 로마서에 죄의 목록 중에 하나가 무정함이 있습니다. 사람을 보고 인사하지 않는 무정함, 이런 것도 죄거든요. 이걸 몰랐고 그냥 모르는 생각으로 지었더라도 죄는 죄지요. 그리고 실수로 짓는 죄가 있습니다. 자기가 지으려고 해서 지은 게 아닌데 실수로 죄를 지을 수 있죠. 율법에 보면
도끼질 하다가 도끼날이 빠져서 사람을 죽이는 경우, 그런 예를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부지 중에 실수로 짓는 죄입니다. 어떤 죄든지 간에 죄는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죄에서 사함을 받는다 그러면 복이 있는 거죠. 복이 있다는 말이 행복하다는 말입니다.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은 너무 행복합니다.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있죠. 죄사함을 받으면 마음의 간사함이 사라지고요, 정죄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2절을 한번 보십시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자, 그리고 정죄를 받지 않는 자가 죄사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죄를 짓고 나면 마음에 간사함이 생겨요. 마음에 교활함이 생깁니다. 다윗이 죄를 짓고 나서 얼마나 교활한 자가 되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밧세바와의 그 간음을 덮기 위해서 우리아를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아를 몰래 그냥 다른 일 때문에 부르는 척하고 잘 대우해주고 집에 가서 자라 그래요. 근데 우리아가 너무 충직한 신하입니다. 아니 어떻게 자신의 상관들과 동료들이 전쟁터에 싸우고 있는데 내가 내 집에 가서 집사람과 잠을 자겠느냐. 그래서 그냥 성문 앞에서 자버리는 거죠. 아무리 집에 돌려보내려고 해도 갈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아에게 편지 한 통을 들려보내지 않습니까? 우리아를 위험한 전쟁터로 밀어넣어서 죽여라, 그런 편지를 들려서 보내죠. 그렇게 해서 우리아를 죽이고 자기의 죄를 덮었습니다. 다윗이 원래 이렇게 교활한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진실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죄를 짓고 나니까 이렇게 교활해져 버린 겁니다. 죄를 짓고 나면 사람들은 그 죄를 감추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간사해집니다. 굉장히 교활해져서 자기의 죄를 어떻게든 덮으려고 하니까 비열한 방법들을 쓰게 되는 거죠. 죄를 지은 사람의 교활함에 대해서 스펄전 목사님이 몇 가지를 얘기하셨습니다. 첫 번째가, 죄를 지은 사람은 자기의 죄를 직면하기를 싫어해요. 누가 그 죄를 지적하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면서 죄를 지적하는 죄, 자기의 죄를 건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왜 설교로 사람을 치냐고. 목사님 나들으라고 한 얘기죠. 삐졌어요. 그러고 하는 거예요. 그 이제 자기의 죄를 직면하게 되면 그러면 자기를 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불쾌함을 느끼는 거, 그게 죄로 인한 교활함이랍니다. 그리고 설교를 들으면서 죄의 지적을 딱 받으면 자기에게 적용을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교만에 대해서 얘기하면 자기의 교만함을 회개해야 되는데 누구 교만한 집사를 자꾸 생각하는 겁니다. 저 사람에게 이 말씀은 주는 거야. 그리고 자기가 살짝 피해버리는 것, 이것도 죄의 교활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지적을 받으면 그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주제를 돌려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죄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접근하고 그걸 들춰내려고 하면 그러면 은연중에 주제를 틀어서 다른 이야기를 해버리는 겁니다. 이 사람이 너무 게을러요. 게을러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금 삶이 너무 괴로운 겁니다. 그 죄의 게으름을 지적하려고 그러면 사람을 핑계하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환경 때문에. 그렇게 자꾸 죄의 문제를 회피하려고 하는 것, 이것도 죄의 교활함이라고 말합니다. 죄를 짓고 나면 그러면 그 죄를 자기가 합리화시키려고 자기의 죄가 별것 아닌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교활한 생각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분노하지만 자기의 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해지는 그런 합리화를 스스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범죄하고 나서 나단이 다윗을 찾아오지요. 찾아와서 부자의 집에 그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아서 자기의 손님을 대접한 부자의 이야기,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노발대발하죠. 저 부자는 죽여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윗은 그 부자보다 더한 짓을 했죠. 그 부자보다 더 악한 짓을 했는데 자기에 대해서는 관대한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분노하고 그 사람의 죄는 큰 죄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죄의 교활함이에요. 사람을 이렇게 죄가 속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죄를 지은 사람들은 마음에 간사함, 교활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죄를 지으면 정죄함이 있습니다. 죄는 절대로 그냥 덮고 지나가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죄는 반드시 정죄를 받게 되어 있어요. 정죄라는 말은요, 죄인으로 정하고 벌을 내린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해서, 죄로 인하여 그 사람을 죄인이라고 선포하고 그 죄에 대해서 형벌을 내리는 게 정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정죄합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죄도 그냥 용납하고 덮고 넘어가지를 않으세요.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을 뺏겠다고 이세벨의 그 주도하에 나봇을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포도밭을 빼앗아 가지고 자신의 정원을 만들 거라고 즐거워했다고요. 아무 일도 없을 줄 알았죠. 근데 그 죄 때문에 아합의 집이 망하는 거예요. 이세벨도 죽게 되는 겁니다. 죄는 반드시 정죄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들은 정죄에 대한 두려움에 시달리게 되어 있어요. 죄를 짓고도 아무렇지 않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은연중에는 죄에 대한 정죄감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죄책감을 느끼느냐 아니냐는 것은 정죄를 받느냐는 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죄를 짓고도 시간이 지나면 죄책감이 둔해질 수 있어요. 죄를 많이 지으면 죄책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정죄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죄라고 느끼느냐 안 느끼느냐 상관없이 우리는 죄에 대해서 정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전자반치를 끊어버리고 사람 두 사람을 죽인 살인범을 보신 적 있죠? 그 사람이 인터뷰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사람을 더 죽이지 못해서 한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죄책감이 전혀 없습니다. 사람 죽인 거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벌을 안 받습니까? 자기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고 죄책감을 안 느낀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벌을 받지 않습니까? 죄책감을 못 느끼면 벌을 더 받았습니다. 반성하지 않기 때문에 벌을 더 받게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죄책감을 느끼느냐 아니냐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정죄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마음이 교활해지죠. 죄를 지으면 정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괴로워요. 이 죄의 문제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그러면 사람이 복을 누리죠. 행복해집니다. 죄 사함을 받아버리고 나면 마음의 간사함이 사라져요. 교활하지 않습니다. 왜요? 더 이상 숨길 게 없어요. 그래서 비열한 거짓말, 거짓 괴락들을 꾸밀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마음이 간사해지지 않고 진실해집니다. 그리고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나면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더 이상 죄의 정죄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죠. 그래서 죄사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죄사함의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죄사함의 복을 받지요? 5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서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하나님께 허물과 죄를 자복하면 돼요. 하나님께 죄를 아뢰면 죄악을 숨기지 않으면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죄사함을 받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죄를 고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게 그게 죄사함을 받는 방법이에요. 다윗이 나단에게 죄 정죄를 받았습니다. 이런 부자와 당신이 똑같습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 그러던가요? 다윗이 아무 얘기하지 않고 딱 한마디 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 한마디 했어요. 다윗이 그때 구구절절 핑계를 대지 않았습니다. 아니 하필 밧세바가 거기서 목욕을 하는 바람에 제가 그날 컨디션이 안 좋아서 제가 마음이 심란해서 그렇게 핑계대지 않았어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 한마디 한 거예요. 그랬더니 나단이 다윗이 그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사죄를 선포해 버린 겁니다. 다윗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제가 죄를 범했습니다. 이 한 가지를 고백했는데 죄사함을 받아버렸습니다.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죄를 자복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아닙니까?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그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긍휼이 무궁무진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가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그 자녀가 긍휼을 구하면 긍휼을 베풀어 주지요. 혹 아이가 장난치다가 집에 불을 내서 집을 홀라당 다 태웠다고 해보십시오. 그랬을 때 부모가 화가 나겠지요. 그런데 아이가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그러면 그 아이를 누가 갈구겠습니까? 화는 나도 그래도 긍휼을 베풀어서 용서해 주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면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그냥 죄를 자복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제가 드리는 질문에 한번 OX를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죄를 자복하는 것만 하면 된다. 옵니까 X입니까?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죄를 자복하는 것 더불어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죄 용서 받을 만한 짓을 해야 된다. 아니요. 죄 용서 받기 위해서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죄 용서는요, 자복하는 것으로만 해결이 되게 돼 있어요. 죄 용서를 받겠다고 새벽 기도를 100일 동안 하고, 죄 용서를 받겠다고 10명에게 구제를 하고, 앞으로 제가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앞으로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톨릭에서는 그런 걸 가르치거든요. 죄를 고백하고 나면 그 죄를 씻기 위해서 해야 될 보속 행위라는 걸 가르칩니다. 네가 이런 죄를 지었으니까 주기도문 100번을 낭독해라, 아니면 구제헌금을 해라, 이런 것들을 가르쳐요. 그런 것들을 하면 죄가 용서받는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해서 죄 용서를 받으려고 하는 순간 죄 용서를 받을 수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냥 잘못했다고 인정하시면 돼요. 제가 죽일 죄를 졌습니다. 제가 죽을 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 한마디만 하면 죄 용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 용서를 해주실 때 전제되는 조건이 하나 있긴 있어요. 우리가 혹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쳤을 때는 그 피해를 반드시 보상해 줘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의 도둑질을 했으면 그 도둑질한 걸 배상해주고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구해야 돼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죄를 지은 걸 해결해내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한다고 해결이 안 됩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요구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의 피해 보상은 해줘야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뭔가 해야 되는 일은 없습니다. 죄 용서를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죄 용서를 해주십니다. 죄 용서를 받는 방법 너무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사람들이 싫어한다고요. 하기 싫어합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게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죄를 짓고 나면 양심이 둔해져요. 그래서 자기의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고백하고 해결해야 됐다는 생각을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교만해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 자체를 인정하기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자기는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 때문에 자기의 수치, 죄를 인정하는 걸 싫어하니까 죄 고백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려움 때문에 죄를 자복하기도 싫어하죠. 내가 죄를 지었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을 수 있어요. 사람들에게 보상을 해줘야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 걸 생각하면 두려운 거죠. 다윗이 자신이 밧세바를 범했고 우리아를 죽였다는 걸 인정해 보십시오. 왕이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다윗의 권위는 땅으로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욕을 먹겠습니까? 얼마나 비난을 받겠습니까? 그러니 그런 것이 두려워서 죄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 고백하는 게 싫어서 혹은 두려워서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를 고백하지 않아도 그냥 아무렇지 않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죠. 3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일부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약하였도다. 죄를 자복하지 않으면 종일 신음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심의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아무리 합리화시키고 별일 없을 것이라고 안심을 시켜도 마음에 평안이 생기질 않아요. 종일 신음하면서 의식만 돌아오면 괴로움에 시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양심이 계속 죄를 지적합니다.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죄를 지었다. 하나님의 정죄가 있을 거다. 이걸 끊임없이 얘기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근심이 가득해지죠. 종일 신음합니다. 그러면서 뼈가 쇠약해지는 거예요. 뼈가 쇠약해지는 게 뭡니까? 몸이 병들게 되는 거예요. 마음도 병들고 몸도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딱 짓고 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막혀버립니다. 이게 기도가 되지 않아요. 신자가 어떤 걸로 사냐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산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은혜로 산단 말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 때문에 신자가 이 고통 많은 세상에서도 기쁨을 누리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죄를 딱 짓고 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안 됩니다. 기도가 막혀버려요. 그러니 마음이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마음의 고통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뭘 해도 마음의 고통이 사라지지 않고 마음의 근심이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마음도 쇠하고 몸도 사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누르시는 거예요. 4절 한번 보십시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우리가 죄를 자복하지 않으면 주의 손이 우리를 눌러버려요. 주의 손이 우리를 눌러서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말라버리게 만들어 버리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 않아도 그냥 덮고 넘어가시는 게 아니라 그 죄를 회개할 때까지 우리를 눌러버리십니다. 누르셔서 마음이 괴로워서 견딜 수 없이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르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건 우리를 죽이려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죄가 마음에 가득하게 되면요, 영혼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병들고 죽어서 신자인데도 불구하고 신자의 영광을 아무것도 못 누리는 겁니다. 기쁨과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감사와 찬송이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고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시달리며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신자로서는 죽은 자 같은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누르세요. 누르셔서 그 죄를 토해내게 만드시는 겁니다.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우리를 바짝 마르게 하시더라도 우리의 죄를 토하여내고 그 죄를 해결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아이가 독약을 먹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독약 먹은 아이를 그냥 두는 게 맞겠습니까? 배를 어떻게든 눌러서라도 토해내게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죄를 주님께 용납하고 있으면 그 죄가 우리를 죽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죄를 토해내기 위해서 우리를 누르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르실 때 그때 죄를 고백하는 게 지혜로운 겁니다. 하나님이 죄의 문제를 다루기 시작하시는데 그걸 그냥 덮고 지나가면 해결될 거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 누구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다루기 시작할 때는요, 결국은 회개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 죄의 문제가 우리에게 걸림이 되면 그때 빨리 죄를 잡아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 죄를 잡아감으로 말미암아 당하게 되는 비난, 수치 이런 게 두려워서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요, 그 사람이 죄 가운데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주홍글씨라는 소설 아십니까? 그 목사님이 범죄하고 나서 그걸 감추었다고요. 나중에 말라서 죽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빨리 토해내는 게 우리가 사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죄를 토해내기만 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사라지셨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감사가 사라지셨습니까? 기쁨이 사라지셨습니까? 근심이 가득합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죄를 자복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고 그냥 덮고 넘어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죄의 문제를 가볍게 여기고 죄를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해서 그 죄를 방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마음에 근심이 있고 몸이 쇠해질 수가 있는 거죠. 언제 하나님 앞에 울면서 회개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마음을 찢으면서 마음을 토하면서 언제 회개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만약에 회개를 한 지가 너무 오래되었으면요, 그러면요 죄의 문제를 계속 덮고 넘어가는 겁니다. 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지나가는 날이 하루라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단 하루도 죄를 안 짓는 날이 없죠. 그러면 회개는 매일 해야 됩니까? 가끔 해야 됩니까? 매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루도 죄를 안 짓는데 회개를 안 해요. 그 얘기는 죄를 덮고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죄를 자꾸 덮고 넘어가니까 영혼이 병들어가는 겁니다. 신자로서 충만함을 누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걸 너무 기뻐하고 마음에 감사와 찬양이 가득한 게 그게 정상입니까? 그게 신자로서 정상인 겁니까? 그 정상적인 상태에서 왜 벗어납니까? 자꾸 죄를 용납하니까요. 매일매일 반복해서 죄를 지으면서도 그 죄를 덮고 넘어가고 있으니까 죄가 영혼을 죽여버려서 영혼의 생기를 잃어버리고 가는 겁니다. 영혼이 죽은 것처럼 되어 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는 죄의 문제를 간과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우리가 신음하게 되는 거고 뼈가 마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십시오. 죄를 토하여 내셔야 됩니다. 매일매일 주 앞에 그 기도를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죄 가운데 두지 말아 주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를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보는데 은혜가 되는 게 정상입니다. 기도를 하면 은혜가 되는 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이 있는 게 정상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은 거룩한 소원이 있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 마음의 뜨거움들이 사라지면 그러면 죄가 우리의 영혼을 죽이고 있는 겁니다. 그때 딴 걸 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여내고 죄의 문제를 낱낱이 돌아보며 회개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불순종의 죄들,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불경건함, 불의함, 이런 죄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 죄를 끊어버리고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고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죄 사함을 받으면 유익이 있습니다.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우선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말미암아 안정감을 누릴 수 있습니다. 6절 7절 한번 보십시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이게 죄사함을 받는 자들이 얻는 유익입니다. 죄사함을 받는 사람들은요, 주께 기도할 수 있어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마음껏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신다는 게 확신이 됩니다. 그 확신 때문에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나에게 미치지 못한다, 이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피난처 되십니다. 하나님 나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나를 구원의 노래로 두르십니다. 내가 환난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 나 건져내시는 분이십니다. 이 고백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사함을 받는 사람들은 마음껏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정감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요. 홍수가 범람하는 이 고난이 많은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겠구나,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 때문에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죄사함을 받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훈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8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8절은 하나님께서 시인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겠다,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겠다. 이 말이 하나님이 시인에게 하시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죄사함을 받은 시인에게 내가 너를 훈계해 주겠다, 너를 주목하여 가르쳐 주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훈계를 받게 되죠. 하나님의 교훈을 받게 됩니다. 그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훈계를 받고 나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자원하여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마음으로부터 복종해서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사함을 받은 자들은 말이나 노새처럼 순종하지 않습니다. 9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말과 노새는 재갈로 단속하지 않으면, 그러면 주인의 말을 듣지 않죠. 말과 노새는 굴레를 씌워 단속해야지 주인의 말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은 말이나 노새와 같은 순종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억질로 하나님이 매질을 해야지, 그래야지 순종하는 게 말과 노새처럼 순종하는 겁니다. 하지만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순종하지 않고 말씀하시면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말씀을 좋아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좋아서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죄사함을 받았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겁니까? 죄로 말미암아 진노를 받아야 될 자가 하나님 앞에 아무런 값 없이 죄를 용서받은 것 아닙니까? 이 구원의 은혜 때문에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걸 즐거워하게 되는 겁니다.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해서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징계가 두렵거나 강압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즐거움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시는 말씀을 깨닫게 돼요. 말씀을 보면 교훈을 받고, 그리고 그 교훈에 따라서 자원하여서 살 마음들이 생겨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훈계하여 주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즐거움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죄를 자복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악인입니다. 죄를 자복하지 않고 버티는 사람들이 악인입니다. 그런 악인들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10절 한번 보십시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악인에게는 슬픔밖에 없어요. 죄를 자복하지 않고 버티는 자들에게는 슬픔만 있는 것이고, 의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인자하심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죄를 자복하십시오.
매일매일 죄를 잡아가셔서 죄 사함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모든 죄를 용서받은 자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그 허다한 죄들이 다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반복해서 짓는 그 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그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보호 가운데서 하나님의 훈계 가운데서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죄를 안 짓는 겁니다. 죄를 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신 있으십니까? 안 되지요. 그래서 매일매일 회개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셔서 매일매일 회개하셔서 이 죄사함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아무런 것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 약속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죄를 자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죄를 고하고 죄 사함을 받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마음껏 교통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아서 자원하여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